사용하옵소서. 받아주옵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살라마사요. 나 기방이노 예수 고이니 밍모이 아킹앙킹 누부.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마음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고향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필리핀에서 이 한국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과연 이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 원래 무슨 꽃이나 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 옮겨 놓더라도 항상 몸살을 하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은 필리핀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곳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그 참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딸처럼 아들처럼 잘 보살피시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잘 적응하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사니까 떼국물이 바뀌었다. 난 이번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얼마나 이쁘던지 모르겠어요. 막 원피스도 입고 깨끗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필리핀에 오신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같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25년 차 필리핀 선교사인데요. 지난 코비드 때 아프리카를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4년 동안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었고 임종기도까지 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필리핀보다는 아프리카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여기에 그 형제들이 몇 명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 순수함에 대한 걸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더 뜨거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오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몸이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죽을 뻔했었지만은 그때 잠깐 왔다가 담낭 제거 수술도 또 했었고, 또 척추 수술을 원래 7시간만 하면 되는 걸 12시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그저께 이제 전립선 암 조직 검사를 또 했습니다. 제가 수술실에 가는 그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이 침대에 몇 번 누웠는가 생각하니까 한 4번인가 누웠더라고요.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교회가 힘을 못 차릴 것 같았고, 그다음에 정말 정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물가에 두고 온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났지만은 돌아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저희가 교회가 지금은 이제 12개가 됐습니다. 필리핀에 각각의 교회 목사님들이 막 땅도 사기도 하고 교회 증축도 하고 차량도 사기도 하고, 제가 없을 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뭔가 나를 여기서 왜 여기 세워놓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쏘시개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는 뭐 도시생활 해가지고 불쏘시개로 불을 피워보진 않았지만은 아프리카나 필리핀은 아직도 지금
불 때 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그 불쏘시개를 어떤 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름을 붓지 않아도 불이 활활 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쏘시개만 가지고도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불쏘시개였을까요? 기름 붓지 않아도 되는 불쏘시개였을까요? 아니면은 기름 외에 다른 게 필요한 불쏘시개였을까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가 발화를 잘하는 그 어떤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저는 제 능력으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같은 불쏘시개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도 그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부흥을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은 갈렙이지만은,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모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죠.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아세요? 80세에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키우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그 떨기나무에 다가갔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뵈니까 이 강당이 높으니까 아래가 다 보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저 뒤에도 또 연세가 지긋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갈렙은 몇 살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가 하니까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그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이에 대한 건 몇 살이라고 그러냐면은 85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이 나오나? 85세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가지고 필리핀으로 와서 사역을 접으려고 그랬습니다.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복대를 4개씩 하고 다녀야 됐었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계속 기침은 나오고, 기침을 여러분들 오래 하면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은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다 이 더운 필리핀에서 자꾸 진액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 왜 돌아갔는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필리핀에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 40의 필리핀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로 병원을 하면서 의료 사역을 했었어요. 병원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나는 자비량 선교를 할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약사서, 내가 가난한 사람과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돈을 잘 벌었어요. 저희는 병원은 한국 병원치고는 필리핀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었습니다. 양 한 방을 같이 했어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약을 막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선교지에 나가서 약을 나눠주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셨어요. 네가 진짜 선교사냐?
왜냐면은 제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약을 구입을 하고 자비령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막 벌다 보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환자 보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제가 좀 약값을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약값을 비싸게 받는 것은 내 자존심이다. 좀 비싸게 받으면 내 자존심도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좋죠. 필리핀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정하는 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면 비싸지만 환자들이 계속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잘 고친다는 얘기에 대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받으면서 많은 고급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고 아주 돈독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랐으냐면은 아침에 8시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놀려고 6시에 병원 문을 닫았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기 시작했고 입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진짜 선교사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선교사냐. 자, 여러분들 선교사는 뭐를 해야 되죠? 선교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쌀을 나눠주는 게 선교사나요? 아니면 의료 사역을 하면서 약을 나눠주는 게 선교사인가요? 아니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학교를 운영하는 게 선교사인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선교 사역의 방법이니까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터치를 주셨냐면은 네가 선교사로 나는 너를 보냈는데 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너의 재능과 너의 기술로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고쳐주고 네가 기쁨을 스스로 누리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전한 사명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능력과 저의 힘의 의지를 해서 약을 나눠주고 또 제가 만든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교를 내서 그냥 뭐 학교 교장 선생님 이사장으로 딱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그냥 피딩한다고 가난 사람들 먹인다고 쌀 사가지고 뭐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보고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료 선교를 할 때는 후원금이 좀 들어왔어요. 일단 병원 문을 닫고 나서 아프리카를 갔을 때 뭘 했냐면은 한센인 사역을 했습니다. 한센인 마을에 가가지고 한센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후원금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서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여기서도 네가 옛날에 병원을 하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라는 거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저에게 탁 짓누르시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서 하늘을 보니까 여기는 별 대신 많은 불들이 있지만은 아프리카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더라고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결국에는 저 별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내가 내 능력과 내 기술에 의지를 해서 약통과 약을 들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보고 내 만족에 취하고 있나? 후원금이 막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냐? 내 주머니가 작냐?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 순간에 약통과 심통과 의료기구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아프리카 5개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달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얘기가 이제 자꾸 아프리카로 흘러가고 자꾸 곁으로 흐르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제 몸은 거의 이제 제 안에도 종양이 있어요, 다리에. 그래가지고 잘 때 막 정말 이 통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수면제를 안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자다가 으악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그래요. 저도 못 자겠고 제 아내도 못 자겠고, 참 둘 다 막 비몽사몽이 처음에는 막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이게 계속 그래요.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다리 주물러 줍니다. 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지면은 정신도 그렇게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80이라는 나이가, 물론 그때는 이제 다들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갈렙이 85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셨던 그 말을 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덩치 큰 아말렉 사람들도 있고 그 성읍이 강하고 힘들지만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그 은혜를 지금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힘이 들었을 때 말씀을 막 봐요.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막 전의가 막 생기고, 정말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뛰어가지고 그 뭔가를 이루겠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수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두뇌 속에서는 수시로 이 생각을 지워버리게 하는 사탄이들이 애를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말씀을, 나한테 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읽기를 원하면서, 너의 그 약속은 너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약속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라. 아멘. 오늘 갈렙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내 나이가 85이지만은 아직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한번 그 거줄 한번 볼까요? 14절? 12절인가요? 14절인가요? 12절.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진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워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목표로 사실 말씀을 전하냐면은, 제가 은혜교회를 알게 되었고 문 목사님과 사모님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나눴어요. 막 그 이 예배당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이 스크린이 제가 아까 여기 올라왔을 때 어지러웠어요. 왜냐면은 너무 시스템이 좋은데다가 제 목소리가 이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혹시 스피커가 있나요? 하긴 내 목소리가 막 바로 귀에서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나 현지 교회에서 했던 그 같은 느낌으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어지러지라니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적응이 되니까 좀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또 목사님은 또 군목해야 하시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능히 지켜나가고 계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사실 목사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뜻을 알게 되면서 마지막에 마음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쭉 여러 목사님들을 필리핀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해요. 왜 세미나를 해야 되면, 제가 하는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교회 살리기. 저희 교회는 12개가 있다 하지만 큰 교회가 아니라 다 조그만 교회예요. 아까 기도회 모습에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옷차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정말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러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곳에 천주교와 이글리시안 이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교회의 능력들을 싸워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고 또 훈련을 많이 못 받고 또 시골 구석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저희 AMW가 무슨 약자냐면은 아시안 아프리칸 미션 오브 더 월드라는 뜻입니다. 아시안과 아프리칸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나서야 된다. 왜냐면은 이 세계 그 부자 나라인 나라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와 그들의 권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수한 영혼인 우리 아프리칸과 아시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나라들이 이렇게 복음으로는 부흥했지만은 당신들의 나라는 지금 어떠냐? 당신들의 나라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언더우드를 보냈던 그 교회에 그 당시에는 3,000명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300명이 안 된대요. 300명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미국이 물질 만능주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주머니에 의지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의 시스템에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지에 대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복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부흥하고 부자 나라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건인가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 쭉 다니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부자 나라는 부자대로 복을 주었는데 부자의 나라는 복도 주시면은 저주도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내 일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라고 시작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멘. 그런데 내가 정해주는 길을 따르고 한다면은 뭐를 받는다고 그래요?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필리핀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았던 것 같은 똑같은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뭐 그 애기였을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다는 그런 뭐 걸 보지도 못했고, 근데 친구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마 등에 업혀서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깜깜한 산을 넘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막 엄마가 밤새 기도하면 자기 옆에서 자고 있다가 새벽에 엄마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28때만 하더라도 기도원들이 막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이산저산에서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요새 교회가 많이 힘들어. 내가 뭐 후원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가려고 그러면은 아유, 교회가 많이 힘들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례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선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선물은 뭔지 아세요? 강단 위에 서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선교사에게 좋은 선물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할렐루야. 선교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한국에 집도 없고 방 한 칸 없습니다. 차도 우리 아들이 그냥 타는 거 뺏어가지고 지금 타고 있고, 집도 우리 아들 집에 살다 우리 아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여기 교회에 좀 방 하나 얻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여관에서 자든지 어디 자든지 하면서 떨어 다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금수저인 줄 알아요. 제 얼굴이 좀 있어 보이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옛날에 또 병원도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저거 분명히 꼬부쳐놓은 거 있을 거야. 분명히 꼬부쳐놓은 게 있으니까 저기 믿고 이렇게 병원문 닫고 선교 사역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와 저 그냥 둘이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선교 강국으로의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어디 한 군데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국을.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어느 교회 몇 군데 더 가서 또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이면은 순천에서 설교를 하고 그날 밤에 비행기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물어봐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 갔을 때 사실 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와 같은 선교사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었죠? 유대인들한테 저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한 미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이 바이러스, 미션 바이러스를 좀 퍼뜨리고 싶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 나처럼 내가 자비량으로라도 선교를 나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라고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가서 얘기하면은 손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봐요. 누가 드나 한번 보자. 저 사람이 들면 나도 들까 말까 고민을 해볼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표정을 싹 봐요. 엄마가 허락하실까? 근데 또 그 중에 부모님들은 아들하고 눈이 맞췄을 때 또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선교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은 물론 코비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강국인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 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들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세상법에 휘둘려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했더니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우리 세대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 정말 그분이 땅을 잘 읽어서 전후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모든 걸 부어나갔어요. 그리고 성적이나 사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했습니다. 야, 지금 교회가 게 문제가 아니고 너 성적 잘 나와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못 나가면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그들이 선교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을 써야 돼요. 한 달에. 최하. 100만 원 써도 정말 저희는 한국 식품점 못 가고 그냥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그냥 로컬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현지 음식 사가지고 현지 음식을 교묘하게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한국식으로 대충 먹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래도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 학생들이 외국 사람이 그곳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500달러 정도면 살아가더라고요. 그것도 잘 살아가요. 부룬디의 NGO의 그 최고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받는 월급이 500달러예요. 한 달에. 500달러면은 그들이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거 차도 끌고 다니고. 근데 나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500달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훈련시켜서 우리의 친구들을 보내는 게 나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켜서 영어도 쓰고 이런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보내는 게 가성비가 좋겠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목사님은 뭘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양육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야, 참 저놈들 참 이쁘게 생겼네. 떡이라도 하나 사서 야, 네가 먹어라 넣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새 교회에서 이제 제가 조금 강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눈치를 줘요. 이 돈 얘기하지 말고 선교비 얘기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하라고. 그냥 선교 보고만 하지 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하고 또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여기에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아멘. 여러분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세계의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분명히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내가 받은 복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리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젊은 학생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제는 그들이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찬양을 막 하고 율동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가? 그냥 앞에서 막 뛰고 막 찬양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 받고 거기에서 기쁜 나머지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오늘 저희에게 갈렙이 가진 것처럼